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 밤도 평안하셨는지요? 좀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크게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예, 너무 감사한 대답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늘 잠을 자고요, 밤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납니다. 때로는 그 시간이 바뀔 때도 있어서 가끔은 좀 늦게 자거나 아니면 잠을 못 잘 때도 있지만 저희는 또 잠에 들고 또 깨고 이 일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사실 늘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늘 저희들에게 잠을 주시고 또 저희들을 시간이 되면 깨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오늘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시편 3편의 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제목은 아침의 기도, 아침 기도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를 지은 다윗은 내가 누워서 자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내가 깨어나는 것도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고백 자체를 보면은 너무나 평범한 고백,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백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편 3편을 썼을 때의 그 다윗의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은 다윗의 이런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이고 얼마나 귀한 고백이고 또한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도 참 귀하다라고 생각하셨을 거다라고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앞에 표제어를 보시면요, 이 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이제 파란색 글씨로 이렇게 그 시편 앞에 1절 앞에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그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을 때에 쓴 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사무엘 상하의 말씀을 잠시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사무엘 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다윗과 그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헤브론 땅에서 왕이 되었다가 이제 마지막에 예루살렘 땅을 회복하고 그곳에서 이제 왕이 되어서 그곳을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의 축복을 주셨는데요. 그 큰 아들이 암논이었습니다. 그리고 암논과는 다른 배다른 동생인 압살롬이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어떤 배경이 있냐면 다윗이 그러면 안 되는데 이방 족속인 그술 땅이라고 하는 그술 족속에서 아내를 취하게 됩니다. 아마도 그 그술 민족과 화친을 맺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통하여서 그 아내를 맞이하게 되고 그 아내를 통해서 낳게 된 아들이 압살롬 그리고 딸인 다말이 있었습니다. 그 다말이라고 하는 딸 그리고 압살롬도 마찬가지고요. 외모가 준수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큰아들인 암논이 그 다말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품고 다니다가 결국에는 그 암논이 그 다말을 겁탈하게 되는 사건이 사무엘 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앙심을 품은 압살롬은 2년간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암논을 죽이고 맙니다.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끔찍한 가정사의 배경 안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인물이 중심에 있고요. 다윗에게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아픈 손가락 같은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 압살롬이 그술 땅, 그의 외가가 있는 그술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되고 그가 그곳에서 3년 동안 지내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사이에 다윗은 그의 마음이 압살롬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그의 향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3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살아있는 그 압살롬, 그 아들을 통해서 비록 이방 민족의 아내와 얻은 아들이긴 하지만 자신의 아들을 너무나 그리워하고 사랑해서 그가 떠나 있을 때에 그에게 마음이 향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4장의 말씀을 살펴보시면은 사무엘하 14장의 말씀해 보시면 그 신하인 요압의 그 중재로 인해서 이제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게 되는데, 참 이곳에서 다윗의 행동이 어찌 보면 저희가 봤을 때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뭐냐면은 돌아온 압살롬을 만나지 않습니다. 압살롬으로 하여금 다윗 왕의 아버지인 다윗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는데, 그 말씀이 사무엘하 14장 23절과 24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그렇게 그리워했던 압살롬이 다윗이 살고 있는, 다윗이 통치하는 그 나라에 돌아왔음에도 다윗을 만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낳게 된 그 아들, 그리고 그 아들로 인해서 아들이 중심이 되어서 가정에 파탄이 일어나고 아주 끔찍한 살인이 일어나는 그 모든 과정이 다 나의 죄 때문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게 나비 효과가 되어서 이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다윗은 알고 그것을 참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아버지에게 불만을 품은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꿈꾸게 됩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을 말씀해 보시면은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자기의 병사를 만들어서 이제 나라를 뒤집어서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전에도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하였는데, 그거와 비슷하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그와 대적하지 않고 천하의 용사인 싸움에서 거의 져본 적이 없는 다윗이 그냥 꼬리를 말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피하게 됩니다. 그와의 싸움을 피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 쓰여진 시가 오늘의 시인데요. 특히 그 피해서 도망을 가고 있는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 말씀에서 그 한 전령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이제 왕의 시대, 다윗 왕의 시대는 끝났고 압살롬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참한 소식을 듣게 되고요. 또 사무엘하 16장 7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이제 사울의 족속인 시므이가 나와서 저주를 합니다. 다윗이 왕이었을 때에는 말 한마디 못하던 사람이 와서 이제 다윗을 저주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하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아주 심한 그런 저주의 말을 다윗에게 퍼붓고 맙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그 모든 것을 본인이 감내하면서 참회하는 마음으로 이제 피난길을 가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압살롬이 패배하게 되고 다시 전국을 뒤집어서 다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 가운데에 쓰여진 시가 오늘 쓰여진 시편 3편입니다. 그래서 1, 2절 말씀, 오늘 본문 1, 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 온 세상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백성들, 그리고 시므이와 같이 말 한마디도 안 하던 그런 대적들이 다시 일어나서 다윗을 저주하고, 마치 그 사람들이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사람인 것처럼 대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 토로를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참 다윗이 훌륭한 점이 무엇이냐면, 다윗은 자기를 저주하는 그 시므이를 치거나 죽이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의 신하들이 주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하들이 너무나 화가 나서 저 개 같은 자를, 그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저 개 같은 자를 저희가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무엘하 16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즉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본인에게 주신 그런 참회의 시간, 그런 고난의 시간임을 다윗은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 시편 이제 3편 3절의 말씀에서부터는 이제 말씀의 기류가 변하여서 희망적인 말씀, 이제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의 말씀들을 선포를 하게 되는데, 아마 이 1, 2절의 말씀, 그 다음에 이후에 3, 4절로 넘어가는 그 시기가 다윗에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대적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에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미 지은 죄를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그 기록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겪게 된다면, 그것을 누구보다도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다면 그 사실을 저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구원이 어떠한 나의 행동이나 아니면은 구원이 어떤 하나님 세상적으로 보기에 왕좌와 같이 승승장구하는 것과 같이 혹은 재물에 속하지 않았다. 이것이 모두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와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있다라는 그 사랑을 기억하고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다윗은 아마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쫓길 때도 그렇고 혹은 그 전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그렇고 여러 전투들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나의 방패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왕으로서 그의 머리를 들어주시고 또 그에게 영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신 그 거룩한 산에서, 시온산에서 왕으로 세워주신 그런 모습들을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과의 추억들을 통하여서 나의 구원, 내가 받은 구원이 확실함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그 다음에 7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뺨을 친다라는 말은 내가 받은 그 수치보다 더 큰 수치, 어찌 보면 가장 큰 수치를 그들에게 하나님 갚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를 꺾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저들이 하는 말을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저들의 입을 막아주십시오 라고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상황 가운데에 빠졌지만 다윗은 본인의 죄를 자기의 힘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것이 너무나 수치스러웠고 그것을 인간적인 힘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였다면 다윗의 힘으로 또 그의 신하들의 힘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겠지만,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구하며 자기의 죄를 깨달았을 때에 더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내가 겪은 이 모든 수치와 또한 이런 시끄러운 말소리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십시오라고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해했던 사람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구원이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혹은 아직 하나님을 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에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나쁘다, 혹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누군가가 아주 형편이 나아지거나 겉으로 보기에 성공을 하거나 그러면은 저 사람이 필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것이야,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혹은 누가 재물을 많이 얻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린이 찬양 중에 돈으로도 못 가요라는 찬양이 생각이 나는데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다음에 후렴부에 보시면은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이 찬양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그의 믿음이 꺾이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생각하면서 방패 되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의 창세기에 보시면은 요셉이 보디발 집안에 있는 그 감옥에 갇혔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저자가 형통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다윗의 상황은 누가 봐도 비참하고 누가 봐도 이제 끝난 그런 인생이지만 그 가운데 다윗은 본인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모든 것을 알았기 때문에 8절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데요. 8절 말씀을 보시면은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 통치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때에 그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결코 우리의 모든 외적인 것이나 그 어떤 것들도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구원을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스토리가 다윗에게는 있습니다.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죄된 모습, 과거에 지었던 죄들을 하나님 앞에 참회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다윗이기 때문에 5절과 같은 고백이 아주 더 특별하게 저희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일이 안 풀리고 우리가 좌절스러울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는 과거에 그런 생각을 몇 번 해본 적이 있긴 한데요. 내일 일어나서 별로 좋을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지금 잤다가 쭉 자면 안 될까?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버리면 안 될까라는 상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아마 이 세상의 그 어떤 누구보다도 너무나 수치스럽고 아들에게 반역을 당한 그 아버지 왕이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그 다음에 모든 백성들이 그의 영광이 찬란했던 것만큼 그가 그렇게 약해지고 낮아지고 정말 이렇게 모든 것을 잃었을 때에 얼마나 좌절스러웠을까를 생각했을 때에 그 다음날에 누워서 자고 깨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붙드심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계속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기 때문에 내가 누워서 자고 깰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고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 아침에 꼭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살아가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말씀에 보시면은 그 하나님의 영 혹은 성령을 뜻하는 단어가 잘 아시겠지만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을 해보면은 사람이 내쉬는 숨이라는 뜻도 있고요, 바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 구약 말씀에서 이 단어를 성령님, 하나님의 영으로 번역한 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성령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숨을 하나님께서 한숨 한숨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누군가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다라는 표현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숨을 거두어 가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한숨 한숨 지금도 계속 숨을 쉬고 있지만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나에게 숨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저희들에게 헛된 숨을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한숨 한숨이 하나님께 너무나 귀한 그런 하나님의 공급하심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아. 나는 두렵지 않아.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숨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하루를 이 아침에도 나를 깨워주시기 때문에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저희들 깨워주시고 또 오늘 하루를 희망찬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에 결코 쓸모없는 일, 쓸데없는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공급하여 주신 이 한숨 한숨 한순간 한순간을 주님 소중히 여기며 주님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